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두려워 말라고 했고 회당장에게도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어떤 마귀의 역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거라사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회당장도 믿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보고 나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어줄 줄 알았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큰 충격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도 크게 놀랐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직접 나가서 전하게 되면 얼마나 심한 반대에 부딪힐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고 전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났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회당장 집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소문이 퍼지기 전에 조용히 빠져나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 가신 곳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입니다. 제자들도 따라갔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대도 점점 거세져 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향으로 쉬러 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쉬러 갔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 본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는 말은 제자 훈련 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따라갔다는 말은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제자 훈련 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르치셨다는 말은 말로만 가르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항상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문맹자들입니다. 그래서 전달할 때 그들에게 기억에 남길 수 있는 것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사야를 읽고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마가는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초점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친 내용에 있지 않고 거부당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한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놀랐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한 대 맞고 정신을 잃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압도되어서 정신이 어지러울 만큼 놀랐다.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하자 26절에서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했는데 한 대 맞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하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놀랐어요. 이런 놀라움은 좋은 의미에서 놀라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율을 느끼며 압도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나사렛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율을 느끼며 압도되며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가르침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있게 설교를 잘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재미있게 듣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곳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6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질문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디서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능력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듣고 보면서 그게 어디서 왔는지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3가지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말은. 하지만 저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즉시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왔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말투는 하나님께로서 온 것은 분명히 아닌데 어디서 왔을까 이 뜻입니다. 둘째는 어떤 인간에게 능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왔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기에 역시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가능성은 사탄입니다.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엔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에게서 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장 22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귀신의 두목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고 판단해서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은 최고의 학자들이에요. 그들의 말이 곧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 나사렛에 있는 작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율법학자라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함부로. 그러니까 입을 닫은 거예요. 하지만 저들의 진짜 마음속에는 뭡니까? 자신들은 그런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예수님도 사탄의 권세로 능력을 행한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을까? 이게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일까? 이것은 말로 들려주신 지혜 있는 말씀이 어디서 온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그가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행할까? 이것은 보여주신 능력을 어디서 온 걸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나 기적 자체가 놀랍다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놀랍긴 하지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저런 하찮은 사람에게 주어졌을까?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저런 하찮은 사람에게? 왜? 옆집 개똥이 새똥이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런 능력이 주어졌을까? 이런 말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직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렛과 같은 시골 마을에서 목수는 집도 짓고 가구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체노동을 경히 여기지는 않았지만 절대로 존경받던 직업은 아닙니다. 회당 안에 있던 나사렛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투로 말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남자의 아들이라고 하지 여자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찾아보셨어요? 다 남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요셉은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비도 없는 자식이라고
멸시하는 투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 형제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열거하는 형제들도 별스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번째 질문은 별스럽지 않은 그의 가족들이 모두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입니다. 모두 명백한 사실입니다. 6개의 질문을 속사포처럼 쏟아낸 다음에 마지막 나온 말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세 번역에는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세 번역 아래를 보시면은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게 걸려 넘어졌다. 이게 원어의 진짜 뜻입니다. 이는 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망치로 맞은 것처럼 엄청나게 놀랐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다는 말이에요. 앞서 2절에서 놀랐다는 말이 한 대 맞고 쓰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라는 돌뿌리에 걸려서 완전히 넘어져서 코가 깨져서 그냥 뻗었다 이런 말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께 걸려서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저들은 사탄이 준 교만한 마음과 예수님을 무시하는 선입견 때문에 완전히 낙아웃 됐습니다. 사탄에게 KO패를 당한 것입니다. 저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귀족들을 빼놓고는 글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천에서 용을 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놀람은 육신의 가족도 알고 별스럽지 않은 직업을 가진 것도 알고 성장 배경도 알고 다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뜻입니다. 저들의 선입견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질문은 6장 14절에서 15절에도 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뭘 보고 한 겁니까? 놀라운 사역의 능력, 그 결과를 보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놀라운 결과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했을 겁니다. 바보들, 그것도 몰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마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도 역시 그것입니다. 그것도 몰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거든.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답변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4절에서 짧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받지 않는 법이 없다입니다.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참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직업과 가문에 비추어 보고 판단해서 무시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하자 빌립이 와서 보라 라고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한국으로 말하면 저기 함경북도 끄트머리 이런 데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인물이 날 수 없는 아주 하찮은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이라면 몰라도 나사렛이라니,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니.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인물이 날 수 없는 개천이었습니다. 갈릴리도 개천인데 나사렛은 실개천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개천 중에서도 가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가문이나 재산이나 출신 학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업들은 명문대 나온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을 뽑을 때 선호합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심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데 교회에서 목회자 뽑을 때도 이러한 선입견에 따라 뽑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80년대 후반 서울의 어느 교회 장로님 부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의 웬만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뽑을 때는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서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학위 받은 사람은 선호하지 않는다. 명문대 학부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에서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학위를 가진 사람을 주로 뽑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목회자를 판단하고 뽑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신학대학교 학부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들 중에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출신 학교와 높은 학위가 목회자를 뽑을 때 큰 힘을 발휘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래도 됩니다. 세상은 그래도 돼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4절에서 하신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가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5절에서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외는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절 끝부분에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5장 3절에서도 나옵니다. 아무도 귀신을 묶어둘 수 없었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힘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6장 5절에서도 예수께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반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엄청난 숫자의 귀신보다 더 강해서 예수님조차도 어쩔 수 없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라사 광인의 안에 있던 엄청난 숫자의 귀신보다 강한 대적은 무엇일까요? 그 대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던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술이나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 아닙니다. 물론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보여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은 항상 말씀 선포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을 죄를 사해 주시던 구속사역이었습니다. 이 구속사역은 받아들이는 자들이 거부하면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소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도 억지로 저들을 회개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은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바로 이것이 어떤 강한 영적 세력보다 더 강한 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 이것은 마귀 사탄의 세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셨다는 말은 신적인 계시나 놀라운 기적을 만났을 때 쓰이는 말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깨끗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데가볼리 사람들이 보고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적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런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서는 13절에서는 교육받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도 교육받지 못한 예수님이 성전에서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만큼이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셨지만 반대로 훌륭한 믿음을 보고도 놀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도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회당장도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다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아예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큰 기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악한 세력도 막을 수 없는 큰 힘입니다. 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놀라운 말씀과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깜짝 놀랄 만한 기적입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결국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선입견을 가지고 멸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탄 마귀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멸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거부하는 그런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나사렛으로 데려온 것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것 좀 봐라.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파송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되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놀라운 능력과 말씀을 행하시는 예수님 자신도 거부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을 줄 기대했던 사람에게 거부당하는 것도 역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서 1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영접하거든 거기서 머물고 영접하지 않거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줄 기대했던 사람들이 믿지 않고 거부할 때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깜짝 놀랐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 뒷부분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6장 6절 뒷부분은 그리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낙심하게 되면 더 이상 복음 전파하지 않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더 이상 봉사하지 않고 내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 왜 안 하고 주저앉지 않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크게 놀라시고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라는 말은 놀라셨다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놀란 다음에 바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전도하시던 분들이 상처받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낙심하고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당하고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두루 돌아다니며 라는 말은 혼자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바울은 게바처럼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닐 때 쓴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때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며 가르칠 때 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거부하던 고향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6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가실 때 제자들이 따라갔다는 말로 시작하고 6장 6절도 제자들을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녔다는 말로 끝납니다.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초점은 분명하게 제자들 훈련입니다. 제자들이 따라갔고 또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핵심은 믿을 줄 기대했던 사람이 믿지 않고 완강히 거부해도 낙심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또다시 낙심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의 명령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지는 겁니까? 사탄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낙심을 해도 형제자매들과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 나사렛 회당에서 오셔서 가르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현기증을 느낄 만큼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고 그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질문을 했지만 사실상은 사탄에게서 왔을 것이다 라고 마음먹고 배척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신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입견이 저들의 마음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 닫힌 마음 문이 너무도 강해서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까지도 거부했습니다. 그러한 닫힌 마음은 거라사 광인에 있던 수많은 영적 악한 영들보다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이처럼 심하게 배척을 받았는데도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르치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철저히 따른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지역 유대인들이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보면 낙심하지 않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바로 다른 곳에 있는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무리가 믿었지만 순종치 않는 무리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도망해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14장의 19절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다시 더베로 가서 또 복음 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만 돌로 맞아도 욕만 먹어도 에이 안 해 그럴 텐데 점점 강해집니다. 욕하다가 죽이겠다고 위협하다가 마지막엔 진짜로 죽였는데 그런데도 바로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박해를 당했지만 그때마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반대하면 회당 옆에 있는 다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배척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 이야기는 The End of Spear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들 부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짐에게 초점을 맞추었는데 오늘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입니다. 짐은 동료 선교사이고 함께 오랫동안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오랫동안 원주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나눠줬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로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짐과 그 동료들이 원주민과 직접 접촉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접촉하다가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의 쿠라레이 강에서 원주민들에게 죽었습니다. 짐의 아내 엘리자벳은 짐과 휘튼 칼리지의 동문이고 또 동료 선교사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어린 딸을 데리고 남편을 죽인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원주민 부족의 전통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살아남아서 원주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백인 여자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당신은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가?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묻자 엘리자베스는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라고 밝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원주민들은 그 마을 전체가 구원을 받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부족의 추장은 목사가 되어서 마을 사람 전체를 돌보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의 남편의 죽음까지도 경험했는데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로 친절을 베풀면 아무도 우리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면 반드시 배척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는 남편을 죽일 만큼 거부한 원주민들에게도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입니다. 고향으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자벳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나 믿어라 하고 욕도 먹고 배척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계속 전해야 됩니다. 수없이 배척을 받은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 거두지 못합니까? 우리가 포기해서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하면 여러분도 거두게 됩니다. 낙심하고 멈춰서면 끝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 마시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권합니다.